제사장 옷에 대한 것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의미들을 얘기했어요. 네. 오늘은 그 옷을 입을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사실은 그 옷들이 아무리 만들어졌어도 입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옷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쓰여지는데 그 쓰여지는 그 사람,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들도 다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입혀서 그 제사장이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오늘은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이렇게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그 아브라함 시대도 여기 보시고 야곱 뭐 이렇게 이삭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족장 시대를 지나서 흐르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규모가 없이 그냥 모여서 그냥 단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 바로 앞에서 우리로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출애굽의 목적을 제사 드리겠다고 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여정 가운데서 제대로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족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이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공통된 필요성을 느꼈는데,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한꺼번에 아니라 이게 조직적으로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다 너희가 드리는 걸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제사에 드릴 제물이나 이런 것을 제단에 가져오는데 한 곳에서 그것을 성막을 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이게 길거리에 어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아무데나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거할 집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은 게 이제 이동식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이동식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의 구조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같이 하면서 성막의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지성소부터 해가지고 시은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전, 성막들 이렇게 하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또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을 옷, 예? 어제까지는 오늘까지 아침까지는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우빔과 둠빔에 대한 것들부터 여기 흉패 붙이고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진까지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백성을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전부 백성이 드리는 제사로 그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백성을 전부 다 포함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전부 백성을 전부 포함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의 옷이 나오는데, 아론과 아들들은 유임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옷 있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입니다. 아니 뭐 기가 막힌 옷입니다. 옷 전체가 거의 그 금색을 띠고 있어요. 금색. 보석이 있고 금색이 있고 머리에다가 쓰는 것도 뭐 이건 뭐
저 정말 저런 권위적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뜻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번쩍번쩍 그런 거를 옷을 입으니까 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어갖고 막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구별입니다. 구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금속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보석이나 뭐 홍만호 이렇게 하는 게 다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그 지파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옷에 금으로 장식하는 데는 다 거기 안에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한 사람이 옷을 입잖아요. 제사장이. 그 안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두를 대표하기 위한 옷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옷을 벗을 때는 똑같은 한 인간인 것 같지만 옷을 입고 날 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지만 전 백성을 대표로 하는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이 유임식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됐어요. 이 제사는 자연인이 아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입음으로써 무슨 식을 하냐면 유임식을 하는 거예요. 유임식. 근데 교회들이 요즘에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유임식 하잖아요. 그리고 가운을 딱 입히고 담임 목사 가운을 딱 입힌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모든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의식을 갖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구약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구약을 흉내내면 안 돼요. 그런데 흉내내면서 이 교회들이 그걸 보존해 나가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구약에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거기다가 그 사람의 대표성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 자신과 아들들을 위한 그 옷 있잖아요. 옷을 입는 것을 동시에 그게 유임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안 입었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유임식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유임식을 갖고 그 옷을 입었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은 무슨 옷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워낙 우리는 성경 보면서 성경을 찾는 걸 별로 안 해가지고 좀 늦을 줄 모르지만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자,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요? 옷 입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우리에게 위대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론이 오기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율법 시대 그때 그 시기를 이어갈 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흐름에 따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주었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효과적인 만남을 통한 그러한 예식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그림자, 그 상징적인 게 다 지나가고 이젠 진짜 제사장이신 우리에게 있는 의로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의로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과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세마포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찾으면 시간 가니까 제가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뭡니까? 성경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너희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세마포 옷. 그래서 두루마기 옷이라고 했어요.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옷이 피로만 빨아야 깨끗해져요. 그 옷은 피로만 빨아야 깨끗해져요. 그 옷이 바로 그 옷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대표성의 위임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요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상속자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산질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어떤 종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거 하니까 탁 해갖고 성모 신부님께 가고 신부님이 또 성모 마리아가 또 아기 예수께 얘기해서 그래갖고 하나님께 간다 뭐 이런 단계를 만들어 놓아갖고 헷갈리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죽은 성인을 이름으로도 또 이렇게 또 구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제사장이다. 예,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아이고 그럼 여러분이 구약 시대 살았다고 하면은 내가 제사장이다. 웃기고 있네. 아니죠. 그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아론과 아들들의 그 의미가 누구 안으로 다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신약 경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은 옛날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은 자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얘기하지만은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육은 뭐냐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뜻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어떤 내용을 담고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에 대한 내용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보면서 그냥 시대적인 구분에서 이 구약과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냐? 우리의 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과거적인 형태에서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이 현재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같으면 맨날 양 잡아와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가서 양 잡아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양이 죽었잖아요. 예? 그 수많이 죽은 그 양이 이제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그 진짜 양이 온 거예요. 진짜 양. 그동안 죽었던 양들은 다 그림자야.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와서 죽었어요. 그 양이 죽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양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 다 성취된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약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들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을 때 이 제사장이 전부를 대표하고 있구나. 전부를 대표하고 있구나. 이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그 전부를 대표하는 유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누구냐?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개별적인 교인이면서 연합이 되면 연합된 한 사람의 교회가 이 교회예요. 교회를 단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흩어놓지 마세요.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몸이에요. 한 몸. 그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유임을 받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어떤 그 율법적인 거나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철폐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를 찬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며 유임식 하기 전에 저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정결함이 필요했어요. 정결함, 내적인 정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한 사람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부정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아무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거룩한 주님의 옷을 아무나 그 옷을 입지를 못해요.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 옷을 빤 자들만이 복 있는 자들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주의 보혈의 피로 이게 정결함을 입고 깨끗해진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만이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해야 할 예식이 있는데 그게 정결 예식을 선행해야 됐어요. 정결 예식. 옷을 입기 전에 막 입지 말고 옷을 입기 전에 그들은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었어요. 정결하게 어떤 의식이 있겠죠. 거기다가 약초를 섞어서 몸을 씻었든지 하여간 정결하게 몸을 씻고 그 옷을 입을 만한 그 행동을 합니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옷을 입기 전에 그들은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정결에 대한 요구는 아름다운 옷이 결코 외적 장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이 외적 장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내적 정결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부적으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의 삶에 내적 정결함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삶에서 교회의 기능이 너무 활발하고 막 힘이 있고 또 하는 것마다 참 멋지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이 있어요. 저 사람은 유명한 누구누구 집이래 했는데 그 사람 집인데 화려하게 와, 집 진짜 크네. 근데 그 놈이 누구냐니까 나라 팔아먹으면 이완용의 집이래. 그러면 아무리 집 좋아도 해. 이거 진짜 그렇지. 근데 저 집 봐. 아유, 초라하기나 초라하네. 이순신이 있던 집이래. 나라를 구한 집이네. 집이 허름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적 정결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도 그 내적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겉의 것들은 다 허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해질 때 우리의 외면의 모든 일도 거기에 가치가 부여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겉으로는 큰 일을 한다고 막 하면서 떠들어 가는데 안에는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심하고 서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맛을 다 잃어버렸다. 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렸어요. 오늘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가 장들면서 교회가 참 아름답고 복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모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릴 만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버린 그 밖에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리운 그 소금처럼 버려졌잖아요 지금. 그건 인간적으로 회복할 필요 없어요. 짓밟혀야 돼요. 나는 짓밟히면서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그걸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정결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맛을 그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정결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외적으로 조금 미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딸려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유 참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참 뭐 그러네 그러지만 아니야 저 사람들 저렇게 어렵게 살아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랑 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불평도 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싸매주고 아이고 교회만 가면은 우리랑 사는 게 달라. 야 정말 저 사람들 봐. 저렇게 그 박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서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함께 사는 모습 봐.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내적 정결이에요. 외적으로 막 잘나고 해가지고 뭐 사기치고 뭐 불로소득 일으키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얻었고 하여간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많이 벌어서 부자만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장서는 게 교회가 된다면 아이고 저게 무슨 교회냐 세상에 똑같이 이러면 그 내적 성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교회를 건물을 지어도 그 아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입는 사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외면보다 교회 안에 있는 내면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제사장의 옷과 내적 정결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에 대한 요구는 아름다운 옷이 결코 외적 장식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 순서가 나와요. 제사 순서. 물로 씻고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유임식 제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제사의 내용인 만큼 중요한 것은 제사 순서였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를 말하는 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속죄제는 뭐를 말한다고요? 은혜. 그 다음에 번제가 나와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헌신이에요. 태워드리는 헌신. 번제가 뭐라고요? 다시 속죄제가 뭐라고요? 은혜. 속죄제는 은혜예요. 그리고 번제는 헌신이에요. 그러면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 화목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 이제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교제. 그러니까 화목제. 저 사람 나랑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돼야 화목제가 돼야 풀어지는 거예요. 화목제예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드려지죠. 핵심은 속죄제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죄제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속죄함이 없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속죄가 있어야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동시에 구원의 길이기도 해요. 속죄제는 구원의 문이에요. 은혜로 얻은 구원이에요. 은혜로 얻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인 동시에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속죄제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속죄제 대신 제물이 죽고 그 양이 죽고 너가 대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너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의미가 속죄제예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게 바로 그 속죄제예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오늘 제사 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죄제, 그리고 그 다음에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그리고 교제를 향한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길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헌신도 필요한 것이고 화목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속죄함을 얻게 되면 그 안에는요 헌신이 따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죄제가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은 다 나가리 믿을 수 없는 헌신이고요. 그 속죄제에 있는 그 은혜가 없이 행하는 모든 교제는요, 그건 다 인간적인 교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교제는 그 존재 자체에서 그것의 교제는 사람 교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통로는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헌신도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예, 화목도 그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성과 화목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아가는 길은, 충성과 화목에서 벗어난 그 길들 있잖아요. 그 길을 충성으로 풀면 안 돼요. 충성에서 벗어나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그 상태를 한번 내가 인간적으로 불화해서 벌써 화목해보자 해서 인간적으로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풀어지는지 아세요? 어디서 회복되는지 아세요? 충성의 문제를 충성으로 풀면 안 되고, 헌신의 문제를 헌신으로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화목하지 못하는 불화를 화목해 하는 것을, 그걸 한번 내가 화목해봐야지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해결되면 이게 다 저절로 풀려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속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헌신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봤자 계속 건들면 불화만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거기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에서 주신 그 은혜 한이 없건만, 주님 주신 그 은혜가 한이 없건만, 이 죄인 그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거기서부터 단추가 풀리듯이 다 풀려요. 그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생각할 때,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그게 정확한 적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속죄제 같은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 속죄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포함되어서 거기서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눈이 달라져요. 거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은 눈이 달라져.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저절로 생겨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게 달라요. 어떤 헌신도 나를 위해서 헌신 안 하고 그 은혜로 헌신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저절로 헌신해요. 그러니까 내게 뭐 안 맞는다고 입에서 막 독성이 안 나와. 완전히 독성이 죽어버려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 이게 속죄의 은혜로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 옷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위임받은 그 무거운 거룩한 책임감이 그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제사장 직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제사장들은 나중에 다 죽어요. 이다말이랑 나답과 아비후 같은 거 그냥 게으르게 놀다가 그냥 그것을 속죄의 은혜를 안 하고 맨날 불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와 다른 불로 분향다리다가 불을 지피다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두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 법적에는 그 사람 죽는 게 하나님 참 너무 하시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런 어떤 사람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것도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기서만이 그 은혜가 나와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는 힘도 어디서 나오냐? 그 십자가에서 나와요. 네, 사람 좋아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십자가 은혜에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은요, 구별된 존재지만 세상과 분리된 존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구별된 존재이긴 하지만 백성들과 분리된 존재는 아니에요. 백성들과. 왜냐하면요, 세상과 구별돼서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이긴 하지만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지, 백성들을 다 안고 있는 존재. 왜냐하면 이 흉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다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백성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보석 12개가 쫙 있잖아요. 각 지파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상대함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대속제일은 그들이 1년에 한 차례 되는 대속제일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옷을 딸랑딸랑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 소리가 계속 죽지 않고 지성소에 가서 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이면 백성들이 와,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았네. 그게 왜냐하면요, 그 엄청난 일이거든. 백성을 대표하는 일인데 그 제사장이 죽지 않고만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받아서 그 모든 백성들의 모든 그 속죄를 대속죄일날 다 해결하는데 그 한 마리 양은 죽여서 들어가고 한 마리 양인 아세셀을 광야로 보내요. 예? 그죠? 광야로 보내가지고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여요. 그 모든 의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그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광야에 가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아세셀 같은 버림받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것이 그 속죄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제사를 요구해요. 그래서 다른 제사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이 분명하죠.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 교회만 안 다녔으면 그런 욕 안 먹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마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기대가 없는 삶이면 더 비참한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냐? 아유, 걔 더해. 아유, 교회 들어가서 나쁜 것만 배우고 가지 마. 이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열렬합니다. 이런 막 열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제사장적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먼 나라처럼 돼버렸어요. 초기 한국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어쩌나 기독교 인구가 별로
높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저런 삶을 살까?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지나서 할머니 시대만 해도 또 우리 처가 거기 우리 외할머니가 친할머니지 집사람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삶이 인품이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하나님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우리 집사람도 오늘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높아심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택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내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대로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보장된 거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가정의 제사장 대표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나 하나의 제사장적인 이 위임을 통해서 내 식솔과 내가 다 대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가정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는 식솔은 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믿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생명이 그가 결단코 자기의 가족들과 가족 식구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저는 믿기는 우리 장금옥 권사님이 지금 가까이 있지 않고 외국에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위해서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미 성경에는 구원을 받기로 이미 작정되는 영혼이에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 장금옥 권사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가 태준이, 김부 다 이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엄마의 믿음이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헷갈리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던 헌금이라도 거기다 써서 자 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 애들 교회 못 나오던 걔들 이후로 주일 헌금을 다 해가지고 넣으니까 다들 따라서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얻으리야? 구원을.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애들이요 아닌 것 같아도요. 자기들은 교회 지금 안 나와서 좀 당장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도요. 끝까지 이렇게 살펴봐요. 우리 엄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주님 앞에 와서 엄마가 믿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지 다 애들이 본다니까요. 엄마 아버지를. 나는 그거 분명히 봐요. 내가 가끔가다 우리 아들이랑 얘기해보면 안 부른 것 같아. 다 봐. 아빠 진짜 목사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아서 잘할게. 속으로 해서 이나 잘해라 이나.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나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빠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 테니까 너도 열심히 펜싱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걸 잘해서 국가대표 돼갖고 또 어떻게 해서 국가대표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정결 의식과 그 유임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 땅에 유임받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목사님만 제사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유임을 받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주는지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믿고 그 유임받은 자로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마다 제사장, 우리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고 그냥 목사님들만 제사장이가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부 다 유임을 받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 안에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영혼 육이 뭡니까? 지성소 성소 성전들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요. 우리 몸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려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전된 몸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 육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복되는 그런 유임을 받은 유임자라는 걸 아는 늘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의 이 제사장이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을 향한 내적 정결의 모습들 또한 제사의 순서를 통해서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 모든 모습의 가장 중요한 이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존재로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그러한 성전인 것을 알고 그 성전 안에 제사장으로서 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